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조선 후기 실학의 집대성을 한 학자를 꼽으라면 정약용을 놓칠 수 없겠죠. 빼놓을 수 없겠죠. 1800년도에 이 정약용은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아 그는 관료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1801년에 조선의 최초로 천주교인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명 신유년에 일어나서 신유박해라고 하죠. 그 신유박해의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 정약용은 유배지로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전라도 전주를 거쳐 장흥을 거쳐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목민심서, 또 경세유표, 흠음신서와 같은 작품을 남길 뿐만 아니라 시와 수필과 소설 등의 여러 작품들도 남겼습니다. 시, 산문과 수필을 보면 유배 생활에 고단함이 묻어 있고 중앙 관료로 지내면서 알기 힘들었던 그러한 서민들, 백성들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글에 담겨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후학을 양성하였고 특히 실학자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만약 정약용에게 유배 생활이 없었더라면 수많은 작품이 과연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18년 동안 그는 중앙 정치권에서 벗어나 빈들과 같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고독함과 치열하게 싸우며 변방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겠죠. 정약용의 인생은 빈들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며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살았던 인생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만의 그러한 빈들이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감내해야 할 빈들이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부르실 때 빈들에서 부르셨다는 건데요.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탈취하죠. 또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하는 그 에서에게 사냥하러 간 그 시간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요리를 대신하여 아버지에게 요리를 갖다 주고 그것으로 축복 기도를 받아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부모님의 명을 따라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 리브가의 명을 따라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집에서 20년간 광야 생활을 하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다가 그의 동족 히브리인을 살해하는 그러한 죄를 겪죠. 죄를 걷습니다. 그래야 그는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요셉과 관련된 본문이 마태복음 1장 또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오는데요.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필사 지금 누가복음 1장, 2장 또는 마태복음 1장 쓰시는 분들 있으시죠? 잘 쓰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말 한마디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발언한 것이 한 문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합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그런데 임신을 했습니다. 곧 결혼할 예비 부부인 이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이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서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했겠죠. 요셉 또한 인생의 빈들에서 서 있던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 또한 빈들에 서 있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누구의 주목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묵묵히 살았던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빈들에서 아무 목적 없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에 있다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살던 당시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 황제 디베리오,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 분봉왕 헤롯,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역 분봉왕 빌립, 그리고 아빌레네 지역 분봉왕 루사니아,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이름까지 나열하여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당시의 정치, 종교 권력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냥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그 당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도자들에게 모든 관심과 또한 초점을 맞추죠.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 티베리아를 우러러 봅니다. 존경합니다. 사람들은 총독에 관심을 가집니다. 분봉 왕에게 좀 더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종교 권력자인 대제사장들을 우러러 봅니다. 사람들은 거기다가 로마 궁전, 또 예루살렘 총독관저, 분봉왕 왕궁을 선방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에게 관심을 두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제사장의 아들 요한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궁전, 왕궁, 웅장한 총독관저에 관심을 두지만 우리 하나님은 빈들에 관심을 둡니다. 네로라 하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권력과 부귀 영화를 쫓는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공간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메마른 땅, 척박한 공간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세상은 서열순위 또는 의전순위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빈들에서 종교 지도자가 아닌 무명이나 다름없이 자신에게 맡긴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제사장 사가랴, 그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제사장인 사가랴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에게 곧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천사 가브리 한 예언 중에 태어날 아이가 할 사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따라해 볼까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할 사역, 앞으로 태어날 세례 요한이 할 사역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준비하는 일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세울 그 백성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하는 일을 맡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성장하면서 빈들에서 생활합니다. 언제까지 생활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세례 요한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날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빈들에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광야로 보내신 거죠. 빈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빈들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빈들, 광야는 결핍의 공간이죠. 건조하고 열매 하나 수확하기 힘든 사실상 죽음의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오아시스와 같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곳은 물을 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결핍의 공간, 인간이 살아내기 힘든 공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참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 성화로 가는 거룩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필수 단계로 광야를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결핍은 언제 생겼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후 이러한 결핍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죠. 결핍의 공간인 광야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도 부족해요. 살아내기 힘들다 보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남편이 회사에 입사하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사업장에서 돈을 가마니로 쓸어 담을 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자녀들이 학창 시절에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대학도 들어가고 취직도 아무 문제 없이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다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거죠. 어려움과 아픔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믿음이 성숙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결핍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셨습니까? 결핍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몰아 넣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2년 전에 신방을 갔을 때는 남편 집사님을 뵙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는 남편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지금 1교구, 2교구 교차로 한 번씩 한 주씩 신방하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2년 전에는 뵙지 못했는데 올해는 여기저기서 새로운 분들 또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2년 전에는 저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남편 집사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가서 이렇게 설교단과 회중석과 이렇게 거리가 떨어졌는데 이제 가서 신방 가면은 거리가 어떻게 가까워져요? 이렇게 가까워져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 다음에 하세요 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다 들어야죠.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사 쭉 말씀하시는데 다 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분은 직장에 따라서 발령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한 번은 경기도, 한 번은 전라도, 또 충청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가족들은 대전에서 살고 본인만 따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부부 하시는 거죠. 주말에 오면 주일에 부인이 교회 갑시다 라고 하면 피곤해, 나 쉴 거야, 갔다 와 이러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굉장히 아프더래요. 굉장히 아프다 보니까는 본능적으로 성경 찬송가를 들고 교회로 가셨대요. 본인들 이야기 아니라고 별로 감동도 없고 놀라지도 않으시고 아무튼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중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매주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읽고 성경도 쓰셨대요. 요즘도 지금도 성경 필사 이번에 우리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별 거부감 없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이렇게 거리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예배당을 찾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에 결핍이 생기다 보니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건강에 결핍이 있다 보니 그 집사님의 인생의 빈들에 서 있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구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때로는 당신의 백성을 그러한 결핍의 공간으로 몰아 넣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결핍의 공간인 그 빈들로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준비하는 자 요한을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요한을 광야로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요한을 보낸 겁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핍을 채워주길 원하는 거죠. 그 결핍의 공간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요구를 바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주십니다. 백성들은 물질에 치우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결핍의 공간 빈 들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한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를 뭐라고 기록해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따라해보죠.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백성들의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야는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빈들, 인생의 광야입니다. 신방 다니면서 자영업 하시는 교우들께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힘드시지요? 라고 여쭤보면 한결같이 먼저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습니다. 웬만해서는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제가 하고 있는 이 가게는, 이 점포는 그렇게 그 경기가 어렵다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요즘은 정말 어렵습니다. 인생의 빈들에서 참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와서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흘리다 가는 거죠. 그런데요, 바로 그때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흘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계십니까? 입안이 바싹바싹 타고 코에서 단내를 풍길 정도로 힘드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빈들에 서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모인 그 히브리인과 잡족이었으나 광야를 거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시키신 분, 만들어 가신 분, 빚어 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결핍의 공간인 광야, 그 결핍의 공간인 빈 들을 거쳤다고 해서 다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환경이 좋아지니 그들의 마음은 싹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런 자부심으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 더 이상 더 풍성한 수확물을 가져다 줄 신을 찾고 따랐던 것이죠. 결핍의 공간을 통과했다고 더 이상 결핍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살만하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어 바벨론 포로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다시 한번 결핍의 공간인 그 바벨론이라는 광야를 겪게 된 것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경험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심히 힘들고 영적으로 매우 타락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경제적인 수탈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였어요. 예루살렘 종교 기득권층은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로마의 정치적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신 이들은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들의 종교 놀이터로 여기며 살았던 자들이 종교 기득권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누구에겐들 임할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자들, 그 영적인 사모함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합니까? 어디로 와야 해요? 결핍의 공간인 광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은 결핍의 공간인 빈들로 나와야 합니다.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광야로 나와야 세례 요한을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광야로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광야는 물리적으로 황폐한 땅, 척박한 땅이에요. 결핍의 공간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영적으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승격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광야는 제2의 출애굽의 출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핍의 공간인 빈들, 광야로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역자로 빚어 가셨습니다. 결핍의 공간을 영적인 충만의 공간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해, 우리 인생의 그 빈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그 결핍의 공간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위로로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핍의 공간인 빈들은
신앙 성장의 필수 과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부단히 어떠한 것들을 무단히 노력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결핍의 공간인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실 곳, 바로 사랑을 채워주시는 곳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